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서 믿음이 가는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타이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같이 있어야 도와주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빠져들을 때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 고마움이 흥에 겨워서 차고 넘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가 만든다라는 말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중한 핏값으로 맞바꾸신 예수님의 목숨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 필그림 순례길을 통하여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가 만연하는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서 내가 존재해야 할 그 곳에 내가 있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 그때그때마다 얼마만큼 집중하면서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으로서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항상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면서 사단의 세력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게 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서 온 열방에 문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져다 준 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 주님이 나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을 간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어려움을 처하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켜 볼 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때마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보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산 소망으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리, 이것이 정녕 우리의 자리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아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곳곳에 처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요, 눈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여야 할 곳, 주님이 들려야 할 곳,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곳에 내가 처하고 있게 된다라면은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영광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해가 있어요. 또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분산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될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여서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 있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같이 있어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기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 아쉬움이나 후회하며 깨달을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일어난 후에 문제가 생긴 후에 후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돌을 던져서 근접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신 거지.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 기도는 내 몫이니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 기분대로 또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안내 가운데 복된 인생 여정들이라 확신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의도하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같이 있자라는 말씀의 의도하심이셨습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에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잠에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뿔싸 실전의 삶에서 스스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중요한 시기에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치기 영차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겹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내디뎌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랬습니까? 기도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겁도 없습니다. 겁도 안 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은 세상은 마치 문제투성이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안내를 받게 될 때는 문제 없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냄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애써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는 영적인 믿음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가운데 위대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몸은 사단의 가시로 인해 중환자 같았지만 그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넘치도록 수고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 감옥, 로마 마메르틴 지하 감옥. 여러분, 이 로마 마메르틴 지하 감옥은요, 베드로도 투옥되었던 정치 수용소의 이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집사람하고 방문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차디찬 대리석 바닥,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 쇠사슬한 그냥 그대로 쇠사슬이 있어요. 그곳에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 대리석 바닥에서 탁 무릎을 꿇는 순간 무릎에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몸 전체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4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40에 하나를 감하는 곤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 기록되어질 때 최대의 만족수가 40이었습니다. 40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40까지 맞으면요, 마지막 그 한 대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3번을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으며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산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독사에게 물려서도 죽다 살아났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도 바울 정도면 나 같으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피 한 방 나를 위해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송구스럽게도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천국 길을 향하는 그 비아 도로로사 고난길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면서
너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의 희망을 향한 기도의 자리, 있어야 할 그 기도,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생략하지 아니하며 천국 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복된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표준 세변역으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삼키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함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용기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같이 하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하면서 산다라면은 험준한 세상을 어떻게 언덕을 넘으면서 살고 고비를 도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위험합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의 기도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가며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삶의 현장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주님. 그런데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 보니까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그 고난의 고비를 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나 몰라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 그 이상으로 도우시려고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주님이 같이 있어 주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자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게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고난의 너머에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예비해 놓으신 크고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요,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사실 염려와 근심은요,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며 약할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당해서 약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함이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인간을 약하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수록 인간은 강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심으로 인한 강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그 방도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잘 아시며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있어야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가짜 믿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하나님을 눈물 콧물 흘려가며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부모가 부유해서 괜한 고난이나 고민 그리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이 물질의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면 삶의 비빌 언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가운데 따르는 고난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믿음이 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것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껄쩍지근하고 조금 깨름직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을 때에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배신자가 되는데 세상에 손익을 계산하고 또 무엇인가 걱정도 되고 두려우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가 평안할 때에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열악한 교세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행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여 삼창의 의미로 부르짖으면서 더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드려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주일날 안 보이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없을 때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힘이, 용서하시고 뻗쳐서 차고 넘치는데 힘써봐요. 남의 집 담장이나 무너뜨리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고난은 문제도 아닌 것을 놀랍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주님을 믿음이 가게 믿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갖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잊지 마시고, 참 성도는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 더더욱 헌신하고 고난받을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면서 묵묵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4월은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전도는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필수 과목 과락하면은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과 필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선택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필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필수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력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실력이 쌓아지지는 않잖아요. 인생 여정 가운데. 근데 그 하루하루가 시간이 쌓아지다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성과가 결과론적으로 들려지고 눈에 보여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 지금의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수기 당선작을 한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물들을 천국에서 알게 된 한 부분입니다. 나이 많은 안산에 있는 한 교회의 권사님이 하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의 극성을 부리고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이 전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보에 전도지가 있잖아요. 이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 열매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이렇게 쉽게 눈에 보입니까? 참 어렵죠? 네. 여러분,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회가 아주 전도의 극성을 부리는 교회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이태, 이게 뭐 수년이 지나도 전도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으니까 이제 저 전도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은,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안산에 있지만 그 안산 다음역이 초지역 아닙니까? 초지역에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하신 4가정이 등록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네. 저 또한 권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목회에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은 전도에 더욱 힘내서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고, 그 가운데에 돌아가신 후에 전도 당선자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의 상보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시면서 하시는 그 축복, 이게 바로 전도의 귀중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 내 눈에 성과가 안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은 전도 열매까지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마치 만난 맛집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사랑하는 이에게, 식구, 관심 가는 사람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난 음식 맛집 소개보다 정말 좋은 맛집인 천국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을 주저한다라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는 내가 가서 전하는 거고, 열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주님 몫이에요. 네. 다만 우리는 열심히 전도지를 적어도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그 자리를 금방 뜨지 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두 손 모아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빈자리를 탓하는 성도가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진정성 있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도 그런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면 시루떡이 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 중에 가장 고상한 주님께 드리는 정성은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원에 값진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여러분 100원을 빚졌으면 100원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빚졌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마음 안 먹어도 됩니다. 마음의 기도부터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손하고 소개하고 작은 정성만 들여도 거기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정말 불이 뜻 일어나서 전도 왕의 자리까지 다다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아멘. 복음의 사명은 우리가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 전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과된 명령이요 동시에 의무인 사명이 있고, 또한 이를 이루었을 때 그 전도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이 있으시면서 우리의 묶인 매듭, 닫힌 문,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오송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잖아요. 가장 많이 200여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회였다가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면서 우리 예전 교회가 허물어지고 다시 예배초소를 옮겨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일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보시고서도 감동하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면서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렸고, 또 저 2층에서 유아부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한번 주변을 돌아봐 보세요. 성가대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가 있어서 40명, 50명이 이 지역에 성가대가 동원이 되어야 될 때 다 가면서 성가하고 행사 때 성가곡을 부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본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 전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면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부흥해서 열방 복음화시키고 이 오송이 급속도로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변모하게 되는데, 지역이 발전하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전도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만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세요? 청주로요. 아니,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지역에 4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도 들어가면서 이 오송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 오송 지역의 영적 전쟁을 책임져야 되지, 왜 이 지역에 사시면서 청주 지역의 영적 전쟁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거 전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심합시다. 주님의 복음의 빛을 갚는 비결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표준 3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같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산시키지 아니하며 복된 복음 전파 자리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을 표준 3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의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그 자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며 찾으시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심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너 바알과 함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말씀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송광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움으로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오송 이 산지를 복음화시키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시고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그리고 우리를 전독해 하시며 응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